흐름이 막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단 하나의 마음. 사람의 인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풀리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계획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기회까지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끊긴 것 같지? 잃어버린 이유도 나는 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 진실을 말했다. 흐름을 죽이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자신들이 매일 품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그대들은 세상이 그대를 막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그대를 막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였다. 그대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는 버틸 뿐이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이 말들이 그대의 흐름을 가두었다. 흐름은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을 싫어한다. 흐름은 자기 능력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떠나간다. 흐름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했다. 흐름은 그대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다. 그대가 흐름에 등을 돌린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삼켰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흐름을 되살리고 싶다면 그대는 단 한 가지 마음만 버리면 된다. 나는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한 생각이 삶의 길을 막고 기회를 잠그고 행복을 흐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얼어붙은 마음은 녹기 시작하고 어둠은 갈라지며 막혀 있던 길이 다시 열린다. 제자들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 생각 하나를 버린다고 흐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마음이 흐름을 막고 있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사라지면 흐름은 되살아난다. 사람은 흔히 삶을 바꾸려면 엄청난 일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을 깨뜨렸다. 흐름은 큰 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흐름은 마음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다. 사람의 흐름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심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흐름은 즉시 그대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결정적인 말을 남겼다. 흐름은 언제나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숨을 참으며,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을 새겼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흐름은 깨어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을 연다. 흐름은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흐름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움직인다. 클라이맥스에 침묵이 가라앉고 부처님의 말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번져갔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삶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깨어난 마음은 흐름을 부른다. 깨어난 마음이란 거창한 마음이 아니다. 엄청난 각성도 아니다. 거대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도 아니다. 깨어난 마음이란 단 하나의 마음이다. 나는 다시 해보겠다. 이 말은 지친 사람에게는 한숨처럼 들릴 수 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강력하다.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은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흐름을 되찾는다. 그대가 다시 움직이기로 마음먹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면 세상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대가 자신에게 힘을 돌려주면 흐름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부처님은 흐름이 살아나는 과정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마음에 생기는 미세한 균열. 얼어붙은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 그저 스스로 단단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해보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얼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은 처음에는 아주 작다. 하지만 균열은 어둠을 갈라놓고 빛을 통과시키고 닫힌 마음의 틈을 만든다. 이 틈은 흐름이 돌아올 첫 문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흐름은 틈새에서 시작된다. 둘째, 움직임이 생긴 마음은 길을 보기 시작한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보게 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고 놓쳤던 기회가 보이고 멀어진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보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보는 눈이 열릴 때
길은 항상 그대 앞에 있었다. 흐름이 끊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다. 길을 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면 길도 열린다. 셋째, 작은 선택이 큰 흐름을 만든다. 사람은 흔히 크게 움직여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 자체가 흐름을 막는다고 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작은 선택이 큰 흐름을 만든다. 오늘 스스로에게 말하는 나는 다시 해보겠다. 이 한마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다. 작은 선택은 작은 움직임을 만들고 작은 움직임은 작은 기회를 불러오며 그 작은 기회가 쌓여 큰 흐름을 만든다. 사람은 흐름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흐름은 작은 선택 하나로 부활한다. 흐름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흐름은 멀리 있지 않다.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흐름은 늘 그대 곁에 있다. 단지 마음이 얼어 그 흐름을 볼 수 없었을 뿐이다. 흐름은 준비된 마음을 기다린다. 흐름은 열린 마음을 향해 움직인다. 흐름은 다시 해보겠다는 결심 하나에도 반응한다. 그대가 마음을 깨우는 순간 흐름은 다시 그대에게 달려온다. 이 마음 하나만 버려라. 흐름은 되살아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을 가두는 마음은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그대를 끌어내렸다. 그 마음이 그대를 작게 만들었다. 그 마음이 흐름을 가두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는 순간 그대의 흐름은 되살아난다. 그대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흐름을 되찾을 힘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삶은 마음이 바뀌면 흘러가기 시작한다. 흐름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다시 해보겠다. 이 말이 흐름을 깨우는 열쇠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이미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미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 왜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무거워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의 흐름이 막히는 이유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름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막는 마음이 딱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소리 없이 자라고 사람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흐름이 끊긴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흐름이란 운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흐름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막히면 길도 막힙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도 밝아집니다. 사람이 모르고 있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흐름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면 엉뚱한 것들만 바꾸려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관계를 끊고, 목표를 바꾸고, 환경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본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삶의 흐름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 다시 살아난다. 부처님은 흐름을 죽게 만드는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라는 순간 사람의 복도 사라지고 기회도 멀어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삶은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사람의 인생이 믿을 수 없게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그 막힘은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흐름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자주 말했다는 그 위험한 마음의 정체를 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밝혀드립니다. 흐름을 죽이는 마음의 정체는 이렇게 자란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흐름이 끊긴 사람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은 조용히 자라나 사람의 길을 막고 기회를 흐리게 하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삶 전체를 무겁게 덮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이름을 부처님은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나는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생각이 흐름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사람 무너뜨릴 때 항상 조용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여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나는 늘 이 정도였지.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질까? 누가 나를 돕겠어?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 마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 섞인 체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세상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마음 때문에 포기한다. 사람의 마음이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 삶은 즉시 멈춥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고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의 기운이 꺼지고 사람의 복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흐름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멈추면 삶도 멈춘다. 부처님은 이 생각을 마음의 얼음이라고 불렀다. 부처님은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흐르는 마음, 얼어붙은 마음. 흐르는 마음은 희망을 품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작은 움직임도 기꺼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얼어붙은 마음은 사람의 흐름을 가장 빨리 죽인다. 얼어붙은 마음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조금은 지쳐서, 조금은 실망해서, 조금은 불안해서, 조금은 힘들어서, 조금은 자신을 탓해서, 그리고 이 작은 감정들이 모여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마음은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결과를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포기하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삶이 길을 열어줄 리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마음이 얼면 기회도 얼고 관계도 얼고 행동도 얼고 삶 전체가 얼어붙는다. 얼어붙은 마음이 불러오는 네 가지 무너짐. 부처님은 이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움직이지 않게 된다. 둘째, 움직이지 않으니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셋째, 기회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을 의심한다. 넷째, 자신을 의심하니 더 움직이지 못한다. 이 악순환은 마음의 얼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 나는 늘 똑같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막힐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왜 나는 예전보다 더 지쳤을까? 부처님은 그 모든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렸습니다. 그대가 품은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이 흐름을 죽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마음이 얼어붙은 제자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정말 해보았는가? 아니면 이미 포기한 마음으로 흉내만 낸 것인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정말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사람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버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버틴 마음으로는 흐름을 만들 수 없다. 흐름은 움직이는 마음에서 자란다. 이 마음을 버리는 순간 흐름은 되살아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운명을 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운명을 되찾는다. 흐름은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보지 못하던 길을 보기 시작하고 잡지 못하던 기회를 잡기 시작하며 움직이지 못하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얼음이 녹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흐름은 마음이 허락한 만큼 되살아난다. 흐름을 막는 마음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삶이 막힐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막혀 있다. 흐름이 끊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 찾아온다. 그 다음은 작은 실패가 찾아온다. 그 다음은 작은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움직이기를 멈춘다. 멈추는 순간 삶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흐름을 가두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마음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등 뒤에서 삶을 끌어내린다. 사람이 흐름을 잃는 첫 번째 이유 작은 체념.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은 큰 절망 앞에서 꺾이지 않는다. 사람을 꺾는 것은 작은 체념이다. 작은 체념은 이렇게 생긴다. 오늘도 변한 게 없네. 내일도 아마 같겠지.
나는 늘 이 정도였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겠지. 이 작은 체념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한다. 문이 닫히면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기회도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외로움은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찾아온다. 흐름을 잃는 두 번째 이유.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 부처님은 살면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 무엇인지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밀어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마음이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준비가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없어. 지금 해도 늦었어. 이 말들은 전부 흐름을 끊는 말들이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길은 점점 좁아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아니다. 그대가 자신의 길을 믿지 못할 뿐이다. 흐름을 잇는 세 번째 이유.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흐름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온다. 하지만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바닥에 돌처럼 가라앉는다. 그 마음은 무겁고 차갑고 가라앉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잠든 마음이라고 했다. 잠든 마음은 기회를 보지 못한다. 움직임이 없으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변화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해도 똑같아. 이제는 달라질 힘이 없어.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대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흐름을 잇는 네 번째 이유. 길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얼어 있으면 눈도 얼어 있다. 흐름이 끊긴 사람은 눈앞의 기회조차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변화를 찾고 기회를 보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마음이 얼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아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움직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기회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기회를 버린다. 흐름을 잇는 다섯 번째 이유. 마음이 자신의 흐름을 거부한다. 부처님은 흐름을 단순히 운의 방향이라고 보지 않았다. 흐름은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신호라고 보았다. 그런데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생각은 그 흐름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도 잃고 자신이 원하던 길조차 잊고 어둡고 좁은 마음 속에서만 머무른다. 이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며 그 막힘이 쌓이면 운명 자체가 멈추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름은 그대의 마음이 거부하면 그대에게 오지 않는다. 흐름이 되살아나는 첫 번째 순간은 의외로 단순하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름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작은 숨처럼 되살아난다.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흐름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첫 움직임은 아주 작고 조용하다고 했다. 내가 다시 해볼까? 조금만 해볼까? 이 길을 한번 가볼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균열을 만든다. 마음은 얼어붙는 것도 녹아내리는 것도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름은 이 마음을 버리는 순간 살아난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이 해도 소용없다며 마음을 얼려놓은 이유를 나는 안다. 그대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그대들이 흐름을